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흑암 중에라. 아멘. 네. 이제 이 7장이 부모가 보통 계속 지금 잠언이 계속 말해주는 내 아들아, 내 훈계를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내 지혜를 지켜라라고 하는 부모 훈계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9절에서 끊으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9절에서 끊어놓긴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에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지키며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보호하라는 거예요. 간직하고 지키고. 이것이 어제 이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혜가 단순하게 그 부모의 훈계 정도, 부모의 권고 정도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수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도 매라. 어제는 목에 매라고 했는데 손가락에 이번엔 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반지 같은 거 이런 거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안 되면 성경 가까이 하면서 계속 반복해야죠.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 다 했다고 바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것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가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절을 넘어서 구절을 아는 것을 넘어서 물론 성경을 먼저 읽어야겠죠. 신앙생활은 성경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절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실천하며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많이 속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으로 변화되었는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가,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제 지혜에게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을 하고 있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서에서는 신부라고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 지혜를 아주 가까이 하라는 거죠. 보통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정욕을 이길 수 없으면 결혼해라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그 음란한 관계를 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러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부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이렇게 해서 의인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반대로 그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또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 그 지혜의 반대로 바른 지혜의 반대로 음녀 이방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성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간음과 어떤 음란함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바른 지혜를 호크마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것을 그 반대적인 것을 그 어리석음을 음녀 이방 여인 우상 숭배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해하려고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로 뭐 돈, 탐욕,
욕심, 거짓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호리는이잖아요. 호리는. 이 호리는이 원어로는 부드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여인에게 하니까 번역하시는 선비님들께서 100년 전에 선비님들께서 부드러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니에요. 호리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런 탐욕, 이 부드러운 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필요를 넘어서 욕심, 탐욕 이런 것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라고 해도 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맞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실제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훨씬 더 현장감이 있고 더 이 지혜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이제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잠언에서 계속해서 경계하는 이 잠언을 주는 이유, 잠언의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청년의 정욕이 앞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후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능력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욕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청년의 정욕이 앞선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젊은이, 한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과연 젊은이가 지혜 없는 사람입니까? 나이 든 사람보다 또 때로는 지혜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것은 전부 다 사망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저는 여기서 확 와닿습니다. 저물 때 9절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청년의 정욕이 앞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기가 어두울 때입니다. 이 어리석은 젊은이의 상태가 항상 이래요. 그래서 제 경험상 제가 이제 예전에 밤을 새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밤을 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 새벽 5시쯤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 보면 부지런한 어르신들은 그때 자전거 타고 나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젊은이들은 밤새 놀다가 그때 이제 길에서 술 먹고 쓰러져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이상하게 묘하게 오버랩되는 것이 있었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던 곳도 서울에 맨 처음에 사역을 했던 동네도 거기가 지하철이 이렇게 교차되는 곳도 아닌데 밤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막 몰려 나와요. 그래서 밤새 놀아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 청년의 상태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흑암 중에라. 그러니까 아무런 지혜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밝혀준 지혜가 없으니까 그 어둠을 즐겨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년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거리를 지어서 음녀를 만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10절부터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년을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어는 음녀가 아니고 외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 명사로 외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우상 숭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탐욕이나 성경은 계속 탐욕을 경계하잖아요. 그리고 청년의 정욕이나 또 현재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음녀, 이방 여인에 해당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있어요. 돈을 버느라 혹은 즐기느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하나님 알아가는 기회를 버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자기의 시간 없다라고 말하고 뭐 그렇지만 결국 자기 즐기는 일은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자녀들에게 혹은 미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면 다 괜찮아요. 그런 것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없어도 뭐라고 할까요? 삶의 여유가 없어도 휴식이 없어도 미래가 없어도 전부 다 가난한 거예요.
성경은 그 가난한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이방 여인을 따라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그것이 아니라 다 가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짜 지혜를 잘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또 눈을 감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에 그게 어렵습니다. 머릿속으로 알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이유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느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